과거의 경험, 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추억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추가해서 알려주길, 특별히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기억. 이 감정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에는 참 좋았는데 다시 가고 싶다, 다시 먹고 싶다, 아니면 다시 보고 싶다 등과 같이 그때 그 상태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을 감정적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억할 만한 장소들 혹은 추억할 만한 물건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억들, 감정들과 더불어서 어떤 게 튀어나오죠? 그때의 상황이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튀어나오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술술 풀어지게 됩니다. 추억은 그때 거였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돼 온 것, 이렇게 추억은 과거와 지금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또 현재와 미래가 연결돼 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것도 추억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래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추억들이 있습니까? 아마 추억의 장소, 추억의 물건, 추억할 만한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 속에 추억할 만한 사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속의 사진은 지금까지 먹었던, 어저께 사진을 요새 보니까 이렇게 찍대, 이렇게도 아니고 찍던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되살아나는 어떤 그런 사진들이 있겠습니까? 아까워서 지우지 못하는 추억의 사진들이 있습니까? 핸드폰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뒤지다가 5년 전에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겨웠어요. 자박자박한 냇가, 북한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계곡의 한 귀퉁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건진 물고기가 이 사진들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건진 물고기, 새끼손가락만한 어떤 송사리들, 무늬가 너무나도 예뻤었던 피라미드들이었었는데 그 몇 마리 잡았다고 아이들하고 무척이나 기뻤었던 그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너무나도 커버린 지금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했던 그러한 생각도 지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구로 온 지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1년 사이 동안에 건질 만한 사진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작년 5월이네요. 보니까 작년 5월에 임원들하고 포항에 있는 작은 산, 곤륜산이더라고요.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포항에 있는 작은 산, 곤륜산, 임원들 빼고 있을까요? 여긴 가봐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올라가는 그런 나지막한 산인데,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끝이 보이지 않는 동해바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당시 임원들과 찍었었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포즈대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미국에 있지, 이 친구는 시집을 갔고, 이 친구는 여전하네, 이 친구는 찐 것 같은데,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속삭일 수 있었어요. 추억의 시간이 더해지면 여러분 역사가 된답니다. 추억의 시간이 더해지면 역사가 되는데, 그렇게 추억과 역사, 그리고 이야기들, 전설들, 구전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지명이 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대문 쪽에서 마포 쪽,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요? 서강대 쪽 같은데, 서대문에서 마포 쪽으로 가면 작은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됩니다. 애오개라 그래요. 애오개. 이 고개의 언덕을 애오개라고 하는데, 애오개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애오개, 아이 오개, 아이 고개, 이런 뜻인 거예요. 아이 고개. 왜 아이 고개였을까? 여러 설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상해에서 의학 전문 학교에 다니던 주인공은 예전부터 어느 영감님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의전을 졸업 후 가정의로 일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영감님과는 반년 전부터 소식이 끊겼고, 그러던 중 드디어 영감님네 집으로부터 기별을 받게 된다. 손자의 간지를 진찰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주인공은 귀국해서 그 댁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엔 아직 간질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다. 주인공은 아이에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하였지만 낫지 않자, 이에 그 집의 영감의 부인은 주인공을 책망한다. 그날 밤 소변이 마려워서 주인공이 방을 나선 사이 영감의 부인이 커다란 망치를 들고 주인을 찾아다닌다. 주인공은 황급히 숨었으나 결국 들키는데, 부인이 내려치는 망치를 간신히 피한 직후 구들장 아래에서 반쯤 썩다만 영아들의 두개골들이 대량으로 나온다. 당시 간질에는 어린 아이의 뇌수가 좋다고 하는 풍문을 듣고는 영감의 부인이 아이나 젊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 뇌수를 취하는 일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주인공은 낭설일 뿐이라며 어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냐며 외쳤지만 너의 것으로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안주인의 대답에 이렇게 많이 죽이고도 차도가 있었냐며 발악으로 두개골을 던졌다. 이 두개골들이 안주인의 몸에 닿자마자 그대로 안주인을 물어뜯어 끔살하고 주인공은 기절한다. 이튿날 주인공은 서소문 옆 수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어젯밤에 집으로 가보았더니 이미 그 집은 흉가가 되어 있었다. 영감의 일가는 이 같은 범행으로 서소문 형장에서 교수형을 받았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다. 당시 서소문 밖에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죽었었던 어린 아이들의 시신과 무덤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전설 때문에 아이들의 곡에 애호개로 명칭이 굳혀진 것 같다. 좀 공포스럽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애호개가 그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아현역이에요. 아현역. 아마 가보실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옛 이야기와 관련된 추억들 혹은 서론들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곳 하면 생각나는 그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었는데 하도 울고 그곳만 가면 그때 그 시절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생각, 그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름이 붙여졌었어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절에서 읽었는데 그 지명의 이름이 바로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복임. 베델과 실로 사이에 어느 들판과 같았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어느 한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에 이미 입성한 후의 일인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 오래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 반드시 이거 해야 돼, 너네 꼭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은 오늘의 본문은요, 그 세기가 굉장히 약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출애굽부터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친멸해라, 더불어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 정도쯤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단 그러한 질문들이 오늘 주요 주제는 아닌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기를 원해요.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명령도 아니었어요. 처음 듣는 명령도 아니었어요. 애굽이 멸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면 진멸해라, 이거 그대로 행하면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배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정복을 실패하게 돼요. 불순종이 분별력의 상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소급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선 불순종 혹은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쫓지 못했었던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복임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이 천사가 등장하기 위해서, 복임으로 오기 위해서 이미 출발했었던 장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냥 복임에서 큰 사건이 터졌고 복임에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갈에서도 할례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 너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제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아들이야. 이제는 자녀야, 딸이야. 이러한 증표로 할례를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이고 언약적인 장소 길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리적인 경로를 밝히면서 너희 지금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고 있지. 천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기 복임에서 말씀하시는 이유, 백성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것대로 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장소가 바로 복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복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지가 않았어요.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거면 된다.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단을 헐어라, 좀 부셔라, 그렇게 하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었던 우상들과 제단들이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우상들에 남겨진 결과가 불순종이었었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 버전으로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청이 무슨 뜻일까요? 경청,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청,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은 이렇게 경청,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그 사람의 말을 얼마만큼이나 잘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경청이고 여기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께서도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 경청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수한 소리에 반응하게 돼요. 어떠한 소리에 반응할지, 얼마만큼 반응할 것인지 각자의 권한과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로 반응해야 할 목소리,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실은 귀가 있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도 듣기가 힘든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우상에게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상을 생각하면 절이나 혹은 사찰 비슷한 곳에서 힘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어떠한 형상들을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이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값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상 섬기면 믿음 마비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기가 차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탄식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섬겼던 그러한 우상이 가시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우상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들에게 우상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시 어떻죠? 박히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올무 어떻죠? 동물을 잡는 덫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은밀한 함정, 우상이 계속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할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또 들었습니다. 진짜 회개했을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 3장부터 나타나는 사사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자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미신도 이러한 미신이 없을 만큼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어저께 작년부 수련회, 리더 수련회 때문에 팔공산에 있는 뭐더라? 맥섬석 아니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평산 아카데미. 그래요. 거기를 이제 다녀왔단 말이에요. 세팅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평산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근접하자마자 어떠한 것들이 많냐면 산당, 굿당들이 많은 거예요. 산당, 굿당들. 화려한 천들이 나무 끝에서부터 나무 뿌리까지 쫙 이렇게 매달려 있고, 한쪽에는 5만 원권이 물린 그런 돼지 머리들도 있고 각종 음식들이 있고, 이러한 풍경들과 어울려지는 징소리들이 있고, 또 거기에 와 이렇게 뛰고 있는 어떤 그런 무당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 판을 벌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저렇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주면서 굿을 할까? 나는 5만 원만 줘도 되는데. 이 팔공산 관광지 한켠에 아직도 저런 게 있구나. 되게 신기한데 이게 오늘 말씀과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가나안의 미신들을 이렇게 쉽게 섬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결국에는 회개가 아니라 감정의 기복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뼈를 깎는 고통, 회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떼나 벗기는 수준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울고 난 뒤에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죠.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훑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던 그 어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과된 이런 과제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했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했어요. 10절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 그 조상들 가운데로 데려감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서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도 흐르지 않았는데 10절부터는 지도자의 유언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 보니까 다음 세대라고 읽었었어요. 그냥 쉽게 다음 세대라고 읽었었는데 사사기 저자는 그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른 세대와 새로운 세대, 여러분들 자손들 무엇이 과연 다르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단어가 본문에 나타나는데 우리 10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지금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구분하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 전 세대와 지금 시대를 구분하는 단어가 뭘까요? 죽었다 말고 뭘까요, 여러분? 죽었다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단어죠? 그들은 주님을, 진우가 내 눈을 봐야지. 어딜 바라봐. 그들은 주님을 뭐죠?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다라고 하는 것, 나 주연 형제를 알아, 나 진욱 형제를 알아, 이러한 어떤 것들을 단순하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적어두셨던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침상에서 몸을 섞는 경험의 수준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한 장소가 떠오르면 같이 공유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 가장 물이 투명하고 에메랄드빛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빛을 가진 바다가 어디일까요? 삼척.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양양의 남해리라 그래요. 남해 해수욕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해 해수욕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물이 맑은 곳이다라고 하는 정보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요? 저하고 아내는요, 남해리 해수욕장을 물이 가장 맑은 해수욕장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같이 갔었던 해수욕장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맨 처음 같이 갔었던 해수욕장 거기까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우리 아내 누구누구 은정씨 6시까지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침 5시 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5시 반까지 데리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8시에 데리러 갔어요. 거기는 잠 다 깨워놓고 나는 늦었고 2시간 늦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제 남해 해수욕장에 결국에는 도착을 했는데 땡볕이야. 텐트를 펴야 되겠는데 텐트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걸 이렇게 하는 거냐 저렇게 하는 거냐. 그 시간은 다 가버리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시간 못 보내고 한 2시간 앉아있다가 다시 동해에서 경기도로 넘어오고 바다 보고 한 2시간 정도만 있다가 또 올 때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게 남해 해수욕장인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 있고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경험들, 과거의 경험들이 모여서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경험들이 모여서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인 거고 이게 안다는 것, 이게 추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알의 지식이 현재 나의 전체와 인생을 통과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추억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느냐, 경험들이 있느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선 문자로 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하나님과 추억이 없는 세대, 이러한 세대들을 새로운 세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이 사람들이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던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더 이상 소중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죠. 새로운 세대가 생겼던 그러한 원인, 알지 못했던 것인데 그러면 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 의문점을 두어야 됩니다. 레베카 피펫 작가가 썼었던 빛으로 소금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우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공식적인 종교가 내세운 신들만이 아니라 잘 살려고 하는 것, 부, 유명인사, 쾌락, 이데올로기, 성취 등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요약하는 구절이기도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결정과도
똑같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와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유사점이 뭐죠? 가나안 사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관들을 지닌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이교도인들 간의 혼합사회,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는 사회.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신과 영, 세계관들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항상 이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죄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장 2절 정반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지 못한 것에 여러 타당한 이유들을 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어줍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핑계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못해요 라고 하는 그 말로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세 가지의 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나 쟤 미워서 용서 못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못해요 라고 하는 그 두 번째는 어려운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세 번째는요,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유혹의 부분이랍니다. 특히 우리가 세 번째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잘못인 것을 아는데, 분명히 죄인 것은 아닌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볍게 넘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와 가까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거리를 찾는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냄비 속 개구리, 보일링 프로그라 그러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의 어느 한 대학교의 연구자가 이 개구리로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가 던져봤대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바로 뜨거운 물에서 튀어나왔답니다. 그 후에 다시 개구리를 찬물에 담긴 큰 냄비에 넣은 후에 천천히 가열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온도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면서도 타성에 젖어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지옥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요? 그 목욕탕에 가면 뭘 좋아하죠? 사우나. 어느 정도 열에 이제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 그거 별거 아니야. 우선 들어가서 오늘 그 지옥 불 좀 이렇게 뜨겁지 않네, 불 좀 높이라 그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구리의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개구리가 결국 죽게 된 온도가 10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뜨겁다고 느낀 온도가 37도에서 8도랍니다. 겨우 37도에서 38도.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온도, 높지 않은 온도입니다. 딱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수준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독성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만으로는 중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제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죄나 생각이나 행동도 불가피하다고 저항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을 때 여러분 죄 혹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구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우상들과 함께 있던 우리를 구하시는데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것들 어떤 선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님 당신의 지혜,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서 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씩 멀어지시는 여러분들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어디를 읽죠? 사사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백성들 사사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손 딱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온전했습니까? 삼손이? 바람둥이도 이런 바람둥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사는 자신의 딸들을 죽이기도 해요. 어떤 사사는 겁이 많아서 계속 묻기를 반복을 합니다. 수도 없이 실패하는 사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미신을 믿는 것들이 혼합되어서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이렇게 사사들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를 책임질 하나님 단 한 분 여호와 당신이 필요하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자들 나처럼 죄가 있고 결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리고 죄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